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세상의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운전하면서부터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매 순간과 내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자들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항상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인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문제에 대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달라도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두려움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3차 대전까지는 아닐 것이라 예상하지만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독일이 차일피일 미루던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수일 내에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사일을 쏟아대는 북한의 도발 또한 여간 심상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고 이외에도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일이 두려움이며 내일의 신문을 읽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내면에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 노릇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땅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이 그 내면에 품었던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20년을 무탈하게 살아왔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려움은 가나안 땅에 다다를수록 점점 더 분명해져 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즉각적인 간섭하심은 없었고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예전과 같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향해 정면으로 마주하고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토록 컸습니다. 비상한 머리를 다시 사용하여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고는 가장 앞에는 에서에게 줄 예물을 가진 사람들로,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녀들이 낳은 아들들로 세웠고, 다음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들들, 그 다음에는 라헬과 요셉이 자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행여나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들면 도망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는 자신이 홀로 야복강 이면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에서와 함께한 400명의 장정을 마주하기는 하지만 야곱 내면의 두려움이 그토록 컸습니다. 홀로 야복강 이면에 남아서 밤을 지새며 야곱은 한 남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남성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켰습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사실 허벅지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환도뼈라는 단어를 빼고 원래 야곱이 위골당한 그 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반입니다. 골반, 엉치뼈.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 이 환도뼈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골반이 뒤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남성을 붙잡고 그 남성이 자신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하자 그 남성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대자 그 남성은 야곱에게 더 이상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야곱은 그곳의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의미인데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자신이 죽지 않았음에 대한 야곱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 이 이스라엘의 본뜻은 하나님이 싸우시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맞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실 때에만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에 져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자신 내면의 두려움과 싸울 것을 확신한 야곱의 발걸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단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앞서서 싸울 것임을 확신한 야곱의 발걸음이 변화됩니다. 가장 뒤에 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에서를 향해 그 두려움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의 담대함과 더불어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형 에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니 이제는 가장 뒷자리가 아니라 가장 앞자리로 나아가 두려운 야곱 에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에서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형 에서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에서를 향해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야곱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때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혀 진심을 다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야곱의 담대함입니다. 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라고 말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이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은 내가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분명히 이것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거임을 확신하기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올바른 담대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온 열방을 위하여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년에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의 침체기라고 예상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절을 살아갑니다. 2020년, 2021년, 그리고 22년, 그리고 내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불변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 들고 나아갈 때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화평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담대하게 순종할 때에 온 열방이 하나님의 땅이 되며 온 열방이 하나님이 확장되며 온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온 화해하며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들이 되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나도 많은 이들 가운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전쟁을 끝내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건것이오니 끝내주시고 하나님 3차 대전으로 아버지 속히 이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인플레이션으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내려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 말씀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